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수요 예배로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것이 되고, 우리의 인생도 가치 없는 것이 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소유가 가치 없는 것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결정하고 행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서원, 서약 이런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평화, 세상의 평화, 나라의 평화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무시하고 그 마음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교회에, 울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교회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문제를 회의하고 진행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그 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도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그 당회 자리에 또 그 전도사님이 들어와 가지고는 나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사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은 그 전도사님을 이제 해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깨는 일이고, 그리고 평화를 깨는 일을 그 전도사님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해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음성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모든 일에 대하여 어떻게 삼가할 것인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오늘의 본문은 서원에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서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말려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을 행하는 것도 규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어떤 한참 동안, 지금은 그런 분들이 정말 보기 드물어졌고 귀한 분들이지만, 한동안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무조건 교회로 달려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목사님이 전화 한번 하면 그 즉시로 회사의 일을 내려놓고 쫓아오는 분들이 있었고,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그렇게 전화하면 아무리 바빠도, 회사에서 아무리 바빠도 회사에서 이렇게 교회로 뛰어오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목사님들끼리 자랑하기도 했었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인이라면, 그러면 직원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직원 가운데 한 명이 이제 그 사람이 빠지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너무나 일이 바쁜 그런 상황인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전화하셨다고 해서 나 지금 목사님이 불러서 가봐야 돼요.
그러면서 일을 내려놓고 간다면 그런 사람을 다시 고용하시겠습니까? 그런 기업주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와 권위 가운데서 모든 것을 섭리하도록 이루어져 나가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그 대신에 그 권위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책임을 지워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에 어떤 왕이 세워지게 되면 그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밑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지금도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지금 미국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면서 전 세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운명은 너무나 크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미국 대통령이 누구든 또한 한국 대통령이 누구든 국민으로서는 세워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투표라는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하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녀라고 하면 그 시대에는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의 소원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사할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불길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서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서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부흥회를 하게 되면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이러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하나님 앞에 헌금할 100만 원 서원하는 사람 손드세요. 10만 원 서원하는 사람 손드세요. 그때는 1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한 4, 50년 전이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헌금을 강요하는 강사들이 참 능력 있는 강사들인 것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들 다 이단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교회 11조는 율법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11조는 멈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11조 드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11조를 금하신 적이 없으시고,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야말로 살을 깎고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그런 귀한 예물로만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러면 그 교회는 그냥 무너지게 버려두시고, 그리고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사사기의 역사였었습니다. 사사기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11조 드리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쯤 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시대 다들 배고픈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로만 레위인들을 유지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제 레위인들은 흩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교회를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11조 드리는 것을 이단들은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막상 교회를 떠나서 이단을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11조는 안 드려도 되는데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11조가 아닌 전 재산을 드리게 만들고 거지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그것이 이단들의 특징이고 그래서 가정 파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이단들로 말미암아 파탄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서원이 합당한 것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아이가 이제 한 15살, 12살 등 정도 되는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아이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 집이 참 마음에 드는데 그 집 나에게 팔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에게 용돈을 푸짐하게 줍니다. 그래서 내가 팔게요. 라고 이렇게 그 아이가 용돈 많이 받은 것, 그리고 예쁜 인형 받은 것, 멋진 장난감 받은 것, 그것 때문에 집을 판다고 하면 그 거래가 제대로 된 거래이겠습니까? 그 아이에게도 뭐 당연히 그 집에 대한 어떤 소유권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팔 수 있는 자격이 그 아이에게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아이의 그 집에 대한 모든 주권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만약에 집을 팔겠다라고 이 낯선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그 사람이 나한테 용돈도 막 주고 그리고 장난감도 너무 멋진 걸 줘서 내가 우리 집 팔기로 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줄 아버지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래 너무 멋진 사람이네 그래 그 사람한테 우리 집 팔자 라고 하면 거래는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녀들, 여자들은 그 시대에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여자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보호해 줄 수 있는 남자가 없기 때문에 이웃인들에게 약탈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뭘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고 해서 헌금을 서원한다든지 또는 어떤 물건을 갖다가 서원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 남편이나 또는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가 집을 팔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법 또는 세상의 법은 금치산자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받은 사람을 금치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과의 거래는 모든 것이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권한이 없는 사람들의 그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효였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권한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민법적인 그런 원칙입니다. 그렇게 권한이 없는 행위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한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해주면 권한 있는 사람이 동의를 해주면 그러면 그 권한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이제 성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동의가 필요하고 성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정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그 지나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막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 일을 향해 가고 있는데 혼자서 이건 아니야, 나는 반대야. 그러면서 이렇게 항의를 한다든지 난동을 부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결정이 났으면 따라 주어야 합니다. 남편이 동의를 해 주었으면 그리고 아버지가 동의를 해 주었으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원한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합당하게 결정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 후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새롭게 어떤 특정한 다른 사정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결정된 일들은 일사불란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사기에 해당되는 범죄에 해당되는 그런 일이라면 죄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그리고 실패가 너무나 명확한 일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밝혀졌을 때 그런 것이 밝혀진 즉시
반대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합당하지 않아라고 교회가 결정했는데, 그런데 자기의 착오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떤 착각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야, 자기의 착각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결정도 그런 원칙을 따라야 하고 세상의 결정도 그렇게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원칙, 법적인 법치의 원칙이 있죠. 우리나라는 법치의 원칙이 있는데, 그 법치의 원칙에서 결정된 것은 이제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것이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의 시간이 아니고 이제는 국민의 시간이다. 이거는 민주주의 삼권 분립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그 말은 이 모든 국민의 주권을 법과 정부와 그리고 의회, 국회에다가 위임을 한 상태인데, 그것을 국민들이 이렇게 다시 국민이 결정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라 이것은 인민재판주의적인 잘못된 결정이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원칙 없는 나라로 만드는, 법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다라고 하면 법이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판사들이 판결을 보면 법을 가지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솝 우화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든지, 최고 대법원 법관들을 이렇게 세운 이유가 법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법대로 판단하는 것을 원해서 삼심제를 두고, 그리고 또한 법관들을 세웠는데, 법관들이 이솝 우화를 얘기하고 또 개혁을 한다 그러고, 법관은 개혁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법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사람인데,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똑같은 사건을 두고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판결이 너무나 크게 달라지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나라 법치는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의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나라가 견고해지게 되고, 가정이 평화로워지게 되고, 가정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교회가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는 너무나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렇게 무너지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지면 그러면 교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그리고 가정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와 이 질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마음에 옳은 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고자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교만함이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그런 아버지여 미혹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미혹들과 권력들에 대하여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리를 지킬 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나라를 지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